그러니까 46살에 그러니까 막내를 낳았거든요. 그러니까 46이요? 예. 동네 병원에서는 자기들은 못한다고. 염색체 이상으로 기형아가 나올 수 있습니다. 장애자가 얼마나 나올 수 있습니다. 두려웠겠어요. 장폐어린이가 그러니까. 나올 수 있습니다. 뭐 여러 얘기를 하는 거죠. 그때 아내가 저에게 여보 만약 장애자가 나면 하나님께서 우리 부부에게 장애인 사역을 하라는 뜻인 줄 알고 우리 받아들입시다. 행복한 출생 든든한 미래. 안녕하세요. 최일도의 인생사진관에 오신 것을 진실로 환영합니다. 여러분들을 더욱 밥 만나게 하고 살 만나게 하고 싶은 박보 목사 최일도입니다. 오늘 인생사진관에 반가운 분들이 찾아와 주셨어요. 먼저 제 곁에 우리 탤런트 박시은 씨 뜨거운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시은입니다. 아니 인생사진관이요. 아주 소중하고 우리가 아름다웠던 그런 순간의 사진들을 가지고 또 소개도 해드리고 그 안에 담긴 진솔한 이야기도 나누는 곳이라고 해서 와봤는데요. 어떤 인생사진을 가지고 또 어떤 이야기들을 또 나누게 될지 생각만 해도 너무 행복하고 너무 설레입니다. 네. 자, 우리 인생사진관 가족 두 분 늘 변함없이 함께 해주실 텐데요. 인사해 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영원한 영심이 이혜근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유튜브 약간 조금 스타의 정재영입니다. 아주 건강한 모습으로 다들 잘 지내고 있다가 또 만나니까 참 좋습니다. 우리 박시은 씨는 인생사진관 지난 방송 혹시 보셨는지요? 아, 봤죠. 이야. 네. 아니, 뭐, 이민아 대표님, 정말 다섯 아이를 키우시는 모습도 너무 재밌게 봤는데, 네. 아니, 우리 목사님, 그 영화 같은 러브 스토리. 아니, 너무 감동적이었어요. 근데 예. 또 그 안에서 그런 사랑을 하셨는데도 그렇죠. 사모님이 고부 갈등으로 힘드셨다고. 뭐 고부 갈등만이 아니라 부부 갈등도 있었시요. 그래서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네. 그럼요. 저는 오늘도 있었습니다. 네. 사랑이 참 어렵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좀 깜짝 네, 놀랐어요. 사실 아무리 네. 사랑한다 해도 네. 사랑해서 결혼했는데 각각 서로 다른 사람이 만나서 또 이렇게 함께 살아가다 보면 이런저런 갈등이 없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네. 근데 그럼, 그런 네, 뭐 갈등을 좀 극복하는 힘 뭐가 있을까요? 우리가 살면서 저는 바로 우리 아이들이 아닐까 싶어요. 와. 우리 어른들이 아우, 내 진짜 자식 때문에 산다 이런 말씀들 많이 하시는데 아, 예. 정말 부부가 살다 보면요. 아우, 정말 그냥 남편을 확 쥐어받고 싶을 정도로 미울 때도 있고 막 원망스러울 때도 있고 막 그런데 예. 또 아이들이 이렇게 잘 커가는 모습을 보면 또 괜히 또 이렇게 푸듯하면서 또 남편의 사랑스러운 모습까지 또 보게 되고 그러다 보면서 좀 이렇게 좀 화목한 가정을 또 이뤄갈 수 있는 게 아닌가 싶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진짜 아까 싸우고 왔어요. 아 이미 오늘 네, 오늘요. 네, 왜냐하면은 와. 아니 아침에 일어났는데 배가 고픈데 근데 애들 저 이유식은 이렇게 나란히 이렇게 5병이나 딱 만들어놨는데 오. 배고파서 밥통을 열어보니까 밥이 없어요. 김치찌개를 보니까 김치 건더기는 다 없고 김치 국물만 있는 거예요. 아 막 서운한 거예요. 어허. 제가 이걸 말 안 하고 아이들에게만 신경 쓰고. 네, 삭히고 있다가 말 안 해야지 또 싸움 될 것 같은데 이러다가 아까 오는 길에 말을 살짝 꺼냈어요. 사실은 아까 내가 배고파서 저기 김치찌개 먹으려는데 밥이 없더라 이렇게 하니까 그때부터 이제 팡 터진 거죠 서로가. 아유. 그랬는데 이제 아무래도 대화를 깊게 하다 보니 서로에 대한 약간 얘기를 또 깊게 또 나눴죠. 결국은 답은 대화하지 않을까 아하. 네, 그렇죠. 생각 네, 들더라고요. 정말 부부만큼 역지사지의 자세를 갖는 거 부부 이해의 가장 큰 원동력이 아닐까 싶어요. 네. 그 입장에서 아내 입장이 돼봤냐, 남편 입장에서 한번 서봤냐. 예, 그게 이제 뭐 우리 기독교 신자가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 다 맡긴다. 말만 하나님께 맡기고요. 남편 입장에 돼보지 못하고 아내 입장 돼보지 못하는 경우 너무 많습니다. 네. 그래서 갈등 극복을 위한 정말 너무 좋은 자세는 서로 상대방 입장에 서보자. 이거 역지사지. 제가 사실 제 아내도 이제 자녀들 얘기할 때요. 얼굴이 그질 환해져. 아니 내 인생에 있어서
내가 가장 잘한 일 그러면 새 아이 낳은 거라고 얘기하니까 새 자녀의 엄마가 됐다는 사실이 지금까지 살아온 것 중에 가장 의미 있고 보람이 있대요. 아니 그런데 지난 방송에서는요. 아이들 이야기가 그렇게 많이 나온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그렇죠. 오늘 이제 하려고. 오늘 할 거야 아마 네. 제가. 오. 우리 부부가 어떻게 아이들을 낳고 키웠는지 이 이야기들을 담은 영상이 준비되어 있다고 하거든요. 네. 한번 보시고 얘기 나눌까요? 네. 저희 첫째는 아들이고요. 이름은 산이에요. 그리고 둘째는 딸인데 가람이, 강, 그리고 막내가 별이에요. 그 늦둥이 11년 만에 둘째 난 지 11년 만에 제가 늦둥이를 낳았는데 이름이 별이거든요. 와, 그래서 제가 이래봬도요 대자연의 모친이에요. 왜냐하면 맞네요. 산과 강과 별의 엄마잖아요. 그래서 대자연의 모친이라고 스스로 이럴 때 저를 높여봤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재밌게 얘기하는데 아이들이 정말 공부도 열심히 잘 했고 잘 자라줘서 너무 감사하고요. 자녀 이야기하니까 벌써 얼굴 화색이 돌고 완전히 뭐 빛이 바짝바짝 났어요. 평소에 늘 그래요. 세 자녀의 엄마가 된 것이 난 너무 행복해. 가장 잘한 일 중에 하나라고 옛날부터 지금까지 앞으로도 평생 얘기할 사람이에요. 정말 셋째 아이는 가질 생각을 하지 않았을 때 하나님이 주셨어요. 우리가 그때만 해도 이제 돌만나 잘 기르기 운동으로 전국에서 3명 아이를 낳지 말라고 정부 시책이 의료보험 혜택도 안 주던 때입니다. 대한민국 정부가 인구 억제 있었어요. 정책이 나라 정책이었으니까. 맞아요. 예전에는. 몸이 좀 이상해서 갔더니 임신했습니다 하는 통고와 함께 언제 때려 오시겠어요? 그랬더니 와, 진짜요? 네. 그때 낙태가 합법적이었어요. 와, 낙태를 어. 권유했다고요? 와. 그때 집사람이 못 들은 걸로 해라, 안 들은 걸로 해라. 난 반드시 너를 낳을 거야. 와. 하나님이 생을 명하여 생명인데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저렇게 임신 통고와 함께 때려오라고 하다니 말도 안 되는 소리. 나는 키울 거야. 그런데 그때부터 계속 사람들마다 하는 소리가 염색체 이상으로 기형아가 나올 수 있습니다. 장애자가 나올 수 있습니다. 자폐 어린이가 그러니까. 나올 수 있습니다. 뭐 여러 얘기를 하는 거죠. 고난산 클리닉에 가야지 또 동네 의원에서는 더 이상 어떻게 해볼 길이 없다고 그러더래요. 저런 게 있었군요. 45세 아이를 낳는다는 건 그때는 상상을 못하던 그렇죠. 그렇죠. 예전에는 정말. 그때 아내가 저에게 여보 만약 장애자가 나면 하나님께서 우리 부부에게 장애인 사역을 하라는 뜻인 줄 알고 우리 받아들입시다. 이 세상에 날 때부터 장애자로 태어나는 사람이 있는데 소경 바디메오처럼 그럼 본인 죄도 아니고 부모 죄도 아닌데 사람들은 누구 죄 때문이라고 묻고 있지 않냐. 이 생명을 임신했는데 나는 반드시 낳기로 했다고.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냐고. 그래서 그때 아내를 정말 제가 존경하게 되었습니다. 아, 이런 뜻을 갖고 있구나. 그래서 서로 목을 끌어안고 울며 기도했어요. 그 셋째 아이가 얼마나 이쁘고 똑똑하고 믿음 좋고 정말. 봉사도 잘하는지 그 셋째 아이 없었으면 지금 집사람은 아마 지금 이 미소를 이 맑고 밝은 얼굴을 가질 수가 없을 정도로 미소만 봐도 알겠네. 어떤 딸인지. 그러니까 46살에 그러니까 막내를 낳았거든요. 그러니까 46이요? 예. 동네 병원에서는 자기들은 못한다고 난산 위험이 있으니까 서울대병원 가라고 그래서 서울대병원 고난산 클리닉에 갔는데 그 담당 선생님이 참 좋으시더라고요. 저한테 제가 낳을 때 제왕절개 수술을 해야 되죠. 그러려면 제가 미리 피를 뽑아가지고 뒀다가 혹시 모르니까
좀 피를 좀 저축해놔야 되지 않을까요? 그랬더니 아, 이런 것까지 생각하셨구나. 교수님께서 이러시는 거예요. 수술에 취미 있으세요? 이러더라고요. 아니요, 수술에 취미 있는 건 아니고요. 근데 왜 수술 얘기를 하세요? 엄마 같은 경우는요, 엘리베이터에서 아기 낳는 형이라 괜찮아요. 밭에서 일어나 네. 해놓고. 제가 그 정말 좋은 선생님 만나셨네요. 분만실에 갔을 때 이제 정말 뭐 어떤 사람들은 뭐 셋째 뭐 노령이 아기를 낳으면 그 엄마도 위험하고 막 여러 말들 들었잖아요. 들을 거 다 들었기 때문에 걱정이 됐는데 제가 기도를 시작해서 가가지고 숨을 들이쉬면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내쉬면서 순산하게 하소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요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내쉬면서 순산하게 하소서. 이걸 계속 반복했어요. 근데 내가 이걸 시작하고서 막 하고 있는데 간호사님들이 오시더니 산모들 저기 심호흡 하겠습니다. 하나, 둘 그러면서 심호흡 연습시키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 돌아가면서 아 이렇게 하면 안 되고요. 그러면서 막 지도를 했는데 저한테 오더니 이러는 거예요. 이 엄마는 안 가르쳐줘도 잘하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그랬거든요. 나는 심호흡만 잘하는 게 아니라 기도도 하거든요. 그러면서 그랬는데 정말로 그 심호흡하면서 기도하면서 했는데요. 그러면 이 산고가 아픈 게 이렇게 감소되거든요. 기도하는 동안에. 그래서 산고도 많이 안 느끼고 그 예정했던 시간보다 교수님이 예정했던 시간보다 2시간 앞당겨서 났어요. 4.0kg 공주님이었는데 자연분만으로 무사히 났거든요. 건강하게 나오네. 크게 태어났네요. 초우량한. 4kg. 그래서 너무 날 때부터 우리 별이는 효도하고 나왔고요. 셋째 낳은 거 정말 감사하고요. 사람들이 지금 이래요. 제가 51년생인데 이건 방송에 아니야. 아니야. 알아버렸네요. 사실대로. 알아버렸네요. 네, 아니, 그렇게 안 보이시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광고할 필요 당신을 있어요? 지금 7학년이라고 아무도 안 믿어주는 네, 거예요. 정말 안 믿깁니다. 이 젊은 연기의 남편 때문에 당신을 정말 안 이 믿깁니다. 젊은 연기의 남편 때문에 당신을 참 금슬 좋으십니다. 예. 보기 좋습니다. 연계 나보다도 심지어 연하의 그 젊은 자매로 보는 분도 지금 있을 정도니까 아, 연하가 아니세요? 내가 5살 연한데 오, 진짜요? 목사님이요. 지금 아내가 연하처럼 보이잖아요. 네, 맞아요. 정확하십니다. 두 분 같이 계시면 심심하지 않으시겠어요? 네. 그거는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고 둘째 남편의 이 외주가 있지 않았나. 인정. 오케이. 인정할게요. 예. 조금 얼굴이 나이보다 젊어 보인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걸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 늦둥이를 기르는 거가 젊음을 유지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된다고 전 생각을 해요. 확신해요. 왜냐하면 다 젊은 엄마들인데 제가 나이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 엄마들하고 비슷해 보이려고 엄청 노력을 했거든요. 그러겠네요. 그런 네. 것들을 하나하나가 그러니까 늦게 아이를 낳아서 엄마가 힘들었다 이거보다는 늦게 아이를 낳아서 너무 좋았다 이게 더 많아요. 아멘이 그래서 좋습니다. 너무 감사하고 다 생각하기 나름이네요. 네, 진짜. 그래서 저는 그 늦둥이 낳거나 또 아이를 둘, 셋 낳는 거에 대해서 더 많이 낳은 사람 더 전 훌륭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말 좋게 생각해요. 애를 낳아서 힘들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 힘든 거보다 애가 이쁜 게 더 커서 그러니까 어떤 일도 내가 할 수 있는 힘이 생기고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커지는 것 같아요. 전 그걸 체험했어요. 사람을 이렇게 아기를 낳아서 뭐 기르고 뭐 학교 보내고 이게 다 고통이고 고난인데 뭐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렇게 생각됐지만 낳고 보면 그 모든 것이 다 문제가 아니에요. 맞아요. 문제라고 여기는 사람에게만 문제죠.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겐 문제가 아니에요. 아니 생각 때문에 그런 것도 네. 있지만 생각 이전에 생각보다도 더 중요한 거는 애가 태어나는데 옛날 어른들이 그냥 지 먹을 것 갖고 태어난다 이러잖아요. 맞아요. 진짜 있는 것 집 밖으로 같아요. 갖고 태어나 다 이렇게 그럼. 말씀하시는데 좀 맞다고 생각해요.
그 둘째 낳았을 때도 먹고 사는데 길이 생겼고 점점 더 좋아졌고 첫째도 좋아졌고 둘째도 더 좋아졌고 막내 낳았을 때 더 좋아진 거예요. 어떤 방법으로든 그 가정에 맞는 방법으로 기를 수 있는 방법을 하나님께서 주시더라고요. 길을 열어주시더라고요. 결혼을 잘했네 잘못했네 이런 거는 아기가 태어나기 전 문제라고 생각해요. 아기가 태어난 후부터는 부모에게 그런 생각을 할 권리가 없다고 생각해요. 저는. 왜냐하면 아기의 생명이 잘못 태어난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아기를 보내셨다는 거는 결혼을 잘했다는 그런 사인이고, 그리고 그 아기를 잘 길러야 된다는 그런 또 특별한 그 임무를 주셨기 때문에 저는 아기 태어난 후부터 결혼 잘못했다는 생각은 한 번도 안 해봤어요. 단지 너무 어렵고 힘들어서 제가 하나님께 매번 투정을 했어요. 하나님 왜 이러세요? 왜 이러세요? 이러면서 제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 답을 찾아서 이렇게 살다 보니까 하루하루 오늘 하루만 잘 살자 이러면서 내일은 몰라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오늘 하루는 내가 잘 살아야지 이렇게 살다 보니까 오늘 하다가 42년 우리 41년 3개월이. 41년 와, 41년 3개월 찝으시네요, 저는. 아, 네, 대단하죠. 42년 차가 되도록 또 오늘 하루 잘 살자는 생각으로 살았는데 여기까지 오게 됐습니다. 네. 와, 42년 차 부부의 예. 결혼 생활 비결은 오늘 하루만 잘 살아요. 살아보자. 하루하루 잘 살아보자요. 목사님이 이렇게 젊으신 게 이게 늦둥이가 있으셔가지고. 맞아요. 저에게도 얼마나 비타민이에요, 비타민. 우리 늦둥이의 그 말 한마디가, 네. 인정 하나, 칭찬 한마디가 살맛이 나고 밥맛이 나요. 근데 사실 늦둥이가요 너무 사랑스럽고 예쁘다는 얘기는 많이 들어서 알고 있는데 당시에는 셋째를 낳는 거에 대해서 뭐 낙태까지 권유할 만큼 그런 문화가 있었다고 하는데 그럼요. 그래서 좀 마음이 더 어려우셨겠어요. 아니, 셋째 아이는 의료보험 혜택이 없어요. 진짜요? 둘째까지만이었어. 아, 그거 모르셨구나. 네. 네. 의료보험도 안 되고 네. 둘만 낳아 잘 기르자예요. 아, 어딜 가나. 못 낳게 하는 건 아니지만 아니지만. 예, 예, 아무 예. 혜택이 없으니 아무 혜택이 없는 니네가 거죠. 선택하여라. 이거. 그렇죠. 그러니까요. 저도 네. 그 표 같은 걸 봤는데 뭐 아들, 딸 뭐 구별 말고 구별 하나만 뭐 잘 기르자 뭐 이런 걸 제가 본 적이 있는 것 같아요. 아, 진짜 그러니 상황이 참 그랬나요? 미래를 내다보지 못한 그 당시 네. 인구 정책이었죠. 이 그때는 30년, 인구가- 40년 후도 내다보지 못한. 그러니까 너무 나라의 정책이라고 다 우리 국민들이 또는 크리스천이 끌려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때 제가 유럽에 신학생 때 갔거든요. 왜 아이가 둘뿐이냐 그러더라고. 둘만 나 잘 그리자고 합니다. 그랬더니 국가 정책 반드시 바뀔 거다. 그렇게 예언대로 되잖아. 그러니까 그 성경에도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렇지,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지. 진짜 그 성경대로 살았으면은 그럼요. 지금같이 이런 사건이 이런 상황이 안 됐을 거 안 아닙니까? 되죠. 아니 근데 불과 얼마 전에 응. 그런 인구 정책이었는데 불과 진짜 몇십 년 그럼요. 안에 40년. 이렇게 바뀌었어요. 이렇게 인구가 그러니까 줄어들 줄은. 1960년대예요, 그게. 60년대 출산 억제 정책이 시작됐거든요. 60년대. 경제 개발 계획과 함께 도입했는데 네. 20년 만에, 그러니까 1983년에 대체 출산 수준으로 낮췄어요. 그럼 그때 정책을 또 전환했어야 됐는데 1996년에 들어와서야 이제 출산 억제 정책에서 이제 아니다. 이거 우리가 잘못했다. 늦었구나. 늦었죠. 좀 더 빨리 했어야 돼요. 우리나라는 이미 저출생 고령화 사회에 이미 들어서고 말하는 거죠. 조금. 네.